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요, 맥주절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맥주절의 교훈. 한 번 더의 맥주절의 교훈.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무엇보다도 감사의 종교입니다. 물론 다른 것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감사의 종교라는 그런 말에 여러분 다 동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그런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업장과 내 가정과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그리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요 77절, 초실절, 또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6월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이 맥주절이고요. 이 맥주절은 우리 말의 뜻에서 알 수 있다시피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의 인도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고요.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내산으로 부르시고요. 또 부르신 후에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맥주절을 너희들이 지켜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둬들인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맥주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키게 된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대로 그것을 지키지 않거나 또 이것을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순종이란 죄를 저지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밀을 거둘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켜라 이 얘기는, 지켜야 한다 이 얘기는 권면이 아니라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이 맥주절을 지키게 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부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부터 맥주절을 지켜야 된 것은 그들이 농경사회, 즉 그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소산물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걷어두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목민이었다는 거예요.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궤에 구름이 피어오르고 구름이 이동하면 그들이 구름을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춘 곳에 그들이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냈다는 것이에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신 직접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삶을 살고 그들이 먹고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들이 경작하고 거둬들인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맥주절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미리 곡식을 경작하고 밭을 일구면서 거기서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지금은 너희들이 이 황량한 사막길을 가고 있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너희들이 그곳에서 풍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손에 아무것도 거둬들인 것도 없고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니 너희들을 소산물을 거두게 해 줄 것이니 너희는 감사하라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의 거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소산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감사하라라고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늘 말씀하시는 것, 미리 감사하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고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맥주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 보면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 3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즉 인구조사에 포함된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모든 남자가 바로 인구조사에 포함되어지는데요, 그 20세 이상의 남자를 인구계수에 포함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남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즉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0세 된 이상이란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한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의무적으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20세 이상 된 사람인데, 이들은 각 가정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조사하여서 그들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고, 또한 그들에게 이스라엘 가정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그 가정의 대표자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20세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20세가 아니니까, 또 나는 여자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 나아간다는 얘기는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보면 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새 번역에는 하나님 나주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옴을 입어야 된다, 나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백성,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람의 눈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처소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여러분 의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맥주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지닌 절기라는 것입니다. 즉 맥주절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절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과거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온 그 모든 세월들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받은 그 은혜를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노예 생활의 애굽의 노예 생활의 그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광야 생활하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날마다 보여주신, 공급해 주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결코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맥주절은 과거에 이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이러한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서 16장 10절 말씀에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하나님 당신께 77절을 지키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 즉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후에 신명기서 16장 12절 말씀에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고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것들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왜?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아울러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맥주절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 두 번째는 아까는 과거였지만 지금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드리는 절기가 바로 또한 맥주절이라는 것이에요. 맥주절을 지키게 한 것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12절과 14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도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어떻습니까? 좋은 곳에 여러분 지내고 또 풍족을 누리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교만해지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너가 재산을 모으도록 힘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즉 지금 현재에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은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결코 이 재물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것을 너희 힘으로 됐다라고 고백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내가 너희들이 그럴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당당히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것에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사업장에 있을 때, 또는 학생들은 학교에 있을 때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맥주절의 교훈 세 번째는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학생 때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용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나의 자신이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성장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나이가 드니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거고요. 또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숙되어진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것도 그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들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목마르다 할 때 물을 주셨고, 배고프다 할 때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살펴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닐 때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이 받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땀 흘리면서 그들이 소산물을 얻고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수확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맥주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기만 했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시간 들이고 몸 들이면서 땀 흘리며 애쓰면서 봉사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물질에 내가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신앙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6장 10절 말씀 보면,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또 신명기서 16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두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 부모님께 받기만 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성장되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내가 월급을 받고 또한 소산물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겨드리는 것이에요. 용돈도 드리고 조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이 이 절기를 통하여서 나를 좀 섬겨주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섬길 때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빈손으로 예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작지만 작은 예물이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꼭 예물을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건강해 주신 것을 감사하여서 또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봉사하는 것이에요. 성가대로, 찬양대로,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교회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정리하고 또 차량 운행도 하며 또 주방에서 봉사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여러분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지 아니하면 쉽게 지쳐요. 금방 지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봉사하는 모습, 이런 것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화나 봉사할 때는 감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내가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성숙되어진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것 없습니다. 드릴 것 없고요. 또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한 몸을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내가 청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제가 어느 집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성숙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성숙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 있나? 첫 번째로는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보면, 상반절을 보면 내가 문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의 무엇을? 영토를 넓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토를 넓혀주겠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의 땅을 넓혀주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과 무교절과 수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몰아내고 너희들의 영토를 더욱더 넓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3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토를 주시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 그들을 쟁취해라,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실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이것을 내가 문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의 영토를 넓혀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희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승리케 하여 주고 영토를 넓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여러분 가나안 7 족속들을 싸웠어요. 물리쳤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복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24장 하반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준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너희 땅을 점령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장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그 사업장을 도로 여러분 뺏기게 되어지고 넘기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신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그것을 다스리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맥주절을 지키면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지 못하도록, 그 지경을 넘겨주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3절과 8절 말씀 보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맥주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찬양한 것이 바로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맥주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6월절 다음으로 계산하여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여러분 50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맥주절은요 신약교회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맥주절 때는 성령이 강림하여서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 강림한 오순절이 바로 여러분 바로 맥주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맥주절은 구약교회의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날인가 동시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신약교회가 탄생한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 맥주절의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나의 일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헌신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맥주절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와 그 교훈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